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설교에 앞서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안타깝게 쓰러져 간 우리 사람들, 그 유족들과 또 현장에서 죽음의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들과 무엇보다도 큰 슬픔에 잠긴 온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생명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과 슬픔에 빠진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모인 우리들, 슬픔에 잠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의 은혜만 드러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참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비통하고 애석하고 뭐라고 다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안보의 위협까지 있어서 심히 불안한 형편인데 안전마저 무너져 버렸잖아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길바닥 위에서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이고 또 얼마나 더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불안의 가중 때문에 어떤 분은 우울증이 왔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공황 발작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심각한 불안과 슬픔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슬픔에 대해서는 충분히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깝게 쓰러져간 그 어린 생명들에 대해서 혹시 슬픔이 밀려오시거든 충분히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오히려 뒤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는 게 맞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장 슬프고 힘들 유족들과 또 겨우겨우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위해 서서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 시간을 또한 따로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들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계속 휩쓸려 갈 수 없습니다. 불안에 떠는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때일수록 세상을 향해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더 활짝 뜰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눈 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고는 최선을 다해서 수습해야겠고 또 책임자가 있다면 문책해야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눈 감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눈 감자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수많은 불안들에 대해서는 좀 눈을 감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한 소식, 불안한 미래, 안전이 위협받고 전쟁의 소문이 떠돌아도 내 마음 너무나 소중한 내 마음은 지켜야 하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때일수록 세상을 향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활짝 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슬프고 불안하여 복이 없다고 탄식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분은 만복을 소유한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며 게다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불안 속에 갇혀서 불안에 파묻혀서 두려워 떨면서 푸념만 늘어놓고 그러지 말고 세상보다 더 크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활짝 크게 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첫인상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첫 만남의 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인간,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난 하나님의 첫 인상, 첫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첫 모습으로 보이신 것이 큰 복을,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커다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첫 만남, 첫 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시작되는 첫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자리, 인간은 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첫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점은요,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 복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뒤집어 생각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처음 시작하셨던 관계의 시작점이 바로 복 주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면 아이고 이 녀석 어떻게 복을 줄까? 아이고 복 주고 싶구나. 어찌하면 얘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의 첫 시작이 복 주시는 분과 복 받는 자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내 앞에 뭔가 잡히는 게 없고 내 앞에 뭔가 얻어지는 게 없어도, 뭐 이렇다 할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복이 있는가?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많은 복들을 생각합니다. 특히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보시면 많은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막 황홀해질 지경입니다. 그 복을 제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자손번창, 뭐 이런 복들이 쏟아지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수많은 복들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이라고 하면 자연히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그 복을 받고 그걸 선하게 잘 누릴 수 있다라면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너무너무 우리가 그걸 또 선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복을 선포하시다가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이상하게도 그 엄청난 복을 선포하시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당최 보이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경 그 어디를 뒤져봐도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런 복들을 약속하거나 그 복이 실현되어서 보여지거나 이런 게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리 신약 성경을 뒤져봐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시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대요. 너 높아지고자 하거든 낮아지래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래요.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막 욕하고 저주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멱살을 잡히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되십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나보고 죽으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무병장수 얘기하시던 하나님 어디 가셨나요? 신약 성경에 왜 이렇게 달라지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보다가 신약을 보면 세상이 뒤집혔나 싶습니다. 전혀 딴 책을 읽는 듯한 그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말씀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의 기준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 이유를 뭐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다 잘라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꿈, 그들의 소망은 오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강한 자가 오셔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상천국을 이루고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는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 이 땅에서 그런 왕국을 이루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는 하는 말씀, 그분이 오셔서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마디 말씀이 뭐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한 용사가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는 새로운 왕국 지상천국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셔서는 하는 말이 너희들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상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이런 복들이 그렇게 크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니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고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육신의 형통과 육신의 복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구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복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을 오늘날 실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잘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한번 볼까요? 삼성 회장 이병철 원불교, 이건희 원불교, 이재용 무교. 이 집안은 홍라희 여사가 원불교 독실한 신자라고 그러대요. 또 현대 회장 정주영 무교, 그 아들 정몽구 불교, LG 회장 구본무 불교, 롯데 회장 신격호 불교, 한진 회장 조양호 불교, 금호 회장 박삼구 불교. 잘못 왔다 싶으시죠? 내가 그때 교회가 아니라 절을 갔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내가 하나 차려가지고 큰 기업을 이뤘을 텐데. 실제로 그러한 복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의 복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어도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유명해질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큰 성공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예수를 너무 잘 믿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쩌면 저렇게 궁상맞고 지지리 복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요? 바울이 대표적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안 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루터, 세상에 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목숨 걸고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 없는데, 그는 평생 동안 병치레를 얼마나 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신장 결석, 복통, 소화불량, 신경성 두통, 만성 피로, 통풍, 우울증 등등등등. 루터의 삶 자체, 인생 자체가 질병이었어요. 또 장깔뱅이라는 양대산맥, 종교개혁자 양대산맥이 있잖아요. 루터와 함께 양대산맥인 장깔뱅. 그도 대단한 종교개혁가입니다. 그의 개혁신학이, 그가 만들어낸, 그가 이렇게 연구해서 집대성한 개혁신앙이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우리 장로교에 직접 영향을 준 종교개혁가라 하면 루터가 아니라 깔뱅입니다. 어찌 보면 루터보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영향을 많이 준 인물이 깔뱅인 거예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의 사상이, 그의 생각, 신학이 청교도 정신에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자유주의, 미국을 지금 완전 이렇게 큰 나라로 이루어낸 그 자유주의 사상의 뿌리를 찾아가면 깔뱅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전 세계를 변혁시킨 사람이 깔뱅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고 헌신하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법도 하잖아요. 그의 인생 좀 잘되게 하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그가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31살이면 당시에도 되게 늦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건이 막 까다롭지 않았어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늦게 결혼한 게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조건은 믿음 하나였어요. 믿음. 신앙 좋은 여자 찾다가 믿음만을 보고 바라보고 고르다가 어떤 여성을 만났냐면 애가 7명이나 줄줄이 딸린 과부를 만난 거예요. 세상에. 깔뱅은 총각인데 애가 7명이나 딸린 과부를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8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깔뱅의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어요.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세상에 결혼한 지 9년 만에 부인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데려온 그 애물단지 7명 아이들 다 고스란히 그냥 건강하게 짱짱하게 내버려 두고서는 혼자 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깔뱅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7아이만 부인도 없이 독신으로 살면서 이거 다 키워낸 거예요.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일은 산더미처럼 많죠. 애들도 많죠. 부인은 없죠. 이러다 보니까 깔뱅도 병을 달고 살았는데요. 두통, 천식, 소화불량, 열병, 담서증, 통풍, 게다가 한 10년은 위가 너무 안 좋아서 하루 한 끼만 먹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54살에 죽었어요. 우리 장로교단의 뿌리가 되는 개혁신학자, 우리에게 이 큰 축복을, 이 큰 복을 있게 하신 그 놀라우신 신학자, 2번 다시 없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부귀, 영화, 건강, 장수, 자녀, 가족 어떤 복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 하나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장깔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깔뱅을 향하여서 당신 복 없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향해서, 루터를 향해서 참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분이 누가 계십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그것보다 더 큰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말고도 그것도 주시긴 하지만 그건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진짜 복은, 진짜 알짜배기 복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입니다. 그로 인해서 얻은 구원, 그로 인해서 얻은 생명, 하늘나라의 영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병장수와 바꿀 수 있던 것인가요? 부귀 영화는 바꿀 수 있던가요? 절대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기초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니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큰 복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족하는 복입니다. 온 세상을 얻어도 자족하지 못하면 그는 행복하다 할 수 없지만 조금 모자란 듯 싶어도 자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잖아요. 전도서에서도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게 없는 것, 내게 지금 없는 것에 집착하다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오늘 이미 너가 가진 것, 오늘 너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게 헛되지 않은 지혜자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자족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아주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자족의 복은 그래, 난 뭐든지 만족해. 나 있는 것으로 충분해. 난 이대로가 좋아. 난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이제부터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이대로만 살 거야.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족이 아니에요. 그거는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이지 자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자족의 복이에요. 게으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 중에도, 어려움이 확 밀려온 그런 상황 중에도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에게 주시는 자족의 복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과 내게 닥친 환경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 눈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자족의 복인 거예요. 어쩌다가 가다가 길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막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재수도 없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려나 보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두 다리로 잘 다닐 때, 주뜻대로 잘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짐을 통해서 이 일로 인해 생각나게 하시나 보다. 이제 건강을 되찾거든 내가 더 주를 위해서 더 잘 살아야겠다. 이 일로 나를 특별히 다루시는구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두 다리가 멀쩡할 때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너무나 바쁘게 살았는데 다리가 그렇게 다치고 나니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구나. 눈을 바꾸어 주시는. 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갑자기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큰 실패와 낭패를 겪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유, 나란 놈이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그럼 그렇지, 푸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시련을 통하여서 나보다 더 어려웠던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구나.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이 어떠한 어려움인지, 어떠한 슬픔인지, 어떠한 고통인지를 나로 알게 하시는구나. 내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들을 위해서 더 잘 섬기며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비록 내 모든 삶의 물질에는 내게 가난하지만, 내가 빈궁하지만 내 마음, 내 영적으로는 큰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큰 성공을 이루셨나요? 그러면 아싸, 이제 내 세상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이 큰 성공을 주신 것은 어딘가에 나를 쓰시려는 거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과연 무슨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된. 큰 돈이 생기셨나요? 하나님이 어디 필요한 데가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어쩌다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받으셨나요? 아이고, 욕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과거에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로 삼는 것. 이런 식으로 모든 생각들이 돌려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사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래서 내게 닥친 모든 상황은 복되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고, 항상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지금 잠시 그 과정 중에 있구나. 내게 닥친 어려움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구나. 그렇게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 어떤 형편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형편을 만나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르고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노력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송정미 사모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노래 한 곡을 지으셨는데 축복송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축복송이라고 해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왠지 이 찬양 안에는 온갖 복을 비는 말들이 그득히 들어있을 것 같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복들 있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외적이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복들을 막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축복송에 가득히 들어있을 것 같은데, 실제 찬양 가사를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찬양 가사에 복이다 할 것이 없어요. 이게 복이다 라고
붙들 것이 없어요. 축복송이라는데 복이랄 것이 없어요. 첫 가사부터 대놓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대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송정미 사모님이 이 축복송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봤거든요. 제가 직접 이 송정미 사모님이 찬양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모님이 때로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실 때 하자마자 곧장 눈물이 터졌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제게 다가왔든지. 여러분, 이 찬양에 얼마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 앞에서 울고 웃고 은혜를 받았어요. 송정미 사모님이 부르시는 걸, 직접 부르시는 걸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내일부터 우리 박종철 목사님과 아드폰테스 세미나 가는데 거기에 송정미 사모님 오신대.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저랑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 찬양을 직접 들어본 자는 압니다.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은혜가 되는 찬양인지 들어본 자는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송정미 사모님이 이 곡을 지을 때에는 사모님의 인생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이 찬양을 지었대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낙심되었을 때, 정말 더 이상 찬양 사역이고 뭐고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그 시점에 이 찬양을 지었대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너무나 무너진 그 마음을 붙들고 겨우겨우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겨우겨우 눈을 들어 바라봤던 거예요. 그때 느꼈던 복이 있기 때문에 송정미 사모님이 이 곡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 그 복을 경험한 자가 그 복을 아름답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울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 예수님이 그토록 선포하셨던 그 진짜 복이 이 찬양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복을 가진 자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복, 자족의 복,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진 복에 부러워하면서 움츠러들고 살 필요 전혀 없는 것.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고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풍족한 거예요. 우리가 실상은 더 훨씬 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벌도, 어떤 위험 있는 자도, 어떤 대단한 자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풍족하게, 더 여유있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는 이렇게 다르다 보여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는 자로서 더 큰 복을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베풀며 더 풍족하며 더 여유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